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라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몸의 부활의 원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부활이 몸의 부활인 이유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연속성을 의미하죠. 몸으로 태어나서 몸으로 살아가다가 비록 몸으로 죽지만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는 그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이 없다면 사실 부활은 부활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인격적으로 동일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자란 그 모든 어떤 인격의 종화를 함께 가지고 다시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했는데, 바울은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봤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자신이 불쌍하지 않은 자로서의 확증을 어디서 얻었냐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이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에게 찾아오실 수 없었던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도 없는 것이 되고 복음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인 영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력,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본질의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증거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변했는가?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부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외에는 달리 바울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설명할 길도 없죠. 그리고 지금의 교회도 부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지금도 생명이 있고, 어떠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비난을 받는 우리는 언제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양자가 되면 우리의 구원이 실현된다고 하는 복음의 권위는 그 일부뿐만 아니라 전체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어도 결국 그 모든 것보다 더 값지고 보배로운 부활로 말미암아 상쇄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 믿는 우리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넘어오면 하나님 편에서의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의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칼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 밑바탕에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끝이 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 예배하는 토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이제 육신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지만 우리 신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죠. 의심입니다. 뭐 의심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의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할 때에 믿음이다라고 다시 말하면 그 이제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데 믿음을 답으로 세운다는 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의심을 이기는 의심보다 더 큰 의심에 맞서서 의심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의심에 대한 치료제이고 의심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이고 부활의 어떤 근본적인 그 안에 있는 어떤 가치랄까요? 우리에게 작동하는 부활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도 사랑으로 작동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부활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의 결정이고 또 부활이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끌어안을 때에 그 사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실생활에 풀어내는 것이 그 방식이 대화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지혜입니다. 그 사랑을 대화로 풀어내는 것이 또 기도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어떤 생동감이랄까요? 생명력이랄까요? 이런 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눈앞에 그려야 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살죠. 본성으로 죽을 인간의 생애를 마치시고 지금은 영생을 얻으셔서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보증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된 것을 짊어지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신비도 함께 짊어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꺾고림을 당하여 망하지 않고 예수의 지은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숨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영광이고 특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하는 말씀도 결국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본질은 부활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짊어지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갈등이고 둘째는 그 갈등으로 인한 어떤 시너지 효과와 열매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과는 다른 어떤 존재를 짊어지고 살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갈등은 우리를 죽이는 갈등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끌어내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서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권세로서 살아가는 그 시너지 효과 열매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울고 웃고 기도하고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땡깡을 놓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숨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신비를 나의 삶 속에 녹여서 대화로 삶으로 눈물로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그 성경의 죽은 글자가 우리에게서 살아있는 자로서 신비의 역사하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보이지 않는 감정, 생각, 판단, 결정, 선택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때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결정도 하게 하시고 맞설 수 없는 고난도 맞서게 하시고 때로는 뒤로 도망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목적은 결국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첫 열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동행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선물이고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는 그저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어떤 교리로 볼 것이 아닙니다. 부활 안에 담겨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죠.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 영원한 생명의 복됨과 영광의 그 존귀함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안타까움을 읽어내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논리와 교리에 머물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지고 핑계거리만 찾게 됩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 하나님을 위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논리에 머물면은 없습니다. 논리와 지식에만 머물면 결국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릅니다. 핑계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밖에 남지 않죠. 손을 놓고 발을 빼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뒤로 물러가서 뒷짐을 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평생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과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그 사랑의 어떤 풍부함을 모르니까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가는 만큼 커지고 성숙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은 복음의 결정체의 궁극적 최고선이고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야 되죠.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묻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이를 악물고 아들을 죽음 속에 내어 던지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렵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근심하나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기쁨이 항상 동행하는 삶이죠. 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상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값지고 복된 것이 됩니다. 부활을 논리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랑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사랑으로 지고 사랑으로 풀어내고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으로 의심을 품고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는 인생의 도전과 맞서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복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주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오늘도 그 사랑을 품고 열심으로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주님 사랑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